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낙태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숙인과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창대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고 잿더미가 된 마을의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 지역. 산불이 진화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폐허가 된 건물들은 마을 곳곳에 여전합니다. 농아인들이 온갖 어려움과 냉대 속에서 15년간 지켜온 예배처소도 잿더미가 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센 불길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녹아내리고 까맣게 그을린 모습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빨갛게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엄청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그때는 더 심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기가 확확 달고 아무것도 건질 수도 없고. 이날 직접 피해 현장을 찾은 한국교회 봉사단은 속초 농아인교회에 1,000만 원의 복구 기금을 전달하고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와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에도 1,0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면 그 피해의 처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산불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민들은 막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 지역 교회들은 매일 이재민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교봉 역시 이번 1차 긴급구호에 이어 피해 복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와 성금으로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여전한데요. 이른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국민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느냐, 간접적으로 접했느냐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에겐 상처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순간부터 피해자들을 위해 목회를 해온 박인환 목사는 사고를 통한 트라우마도 상처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비상식적인 목양이 더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고일 뿐인데 정치화되고 보여주는 척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보이게 했단 겁니다. 유족을 노골적으로 쫓아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교회 부흥이 막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듣고 기분 좋으면 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부흥회 때 그냥 자기 감정이 충만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이거지 교회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 목사는 교회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여전히 5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듬고 회복을 돕는 제대로 된 목회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한 심리적 큰 충격은 외상후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국민이 알 만큼 상당한 충격이었던 사건으로 전 국민이 정도에 따라 쇼크와 분노, 죄책감,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우울증과 불안으로 자살 충동까지 올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그 옆에서 본 목격자, 또 거기에 관련된 구조자 이런 분들이 다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안 떠올라더라도 보통이 안 되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게 회복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의학에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애도 과정을 잘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임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등입니다. 큰 사고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덜 괴로운 상태가 되면서 회복되는데 이전의 삶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일 겁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 이 세상은 헛되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받자는 식의 말들은 자제하고 기본적인 교회 언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회 각계가 주목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지난 66년간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전격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위헌 판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헌재의 선고가 있었던 지난 11일엔 이른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떻게 낙태죄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지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50년간 한국의 여성과 태아 모두 책임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여성이 한 해에 인공임신 중절을 받는지 우리 국가는 제대로 된 통계도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의견이 과연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에서 내세운 공식 입장이 태아를 죽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이후 교계도 아쉬움과 환영의 뜻을 보이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 한교총 등 연합기관과 생명운동연합은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하는 편향된 판결이라며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에서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 등은 이날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집회에도 참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회나 교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가 결정됐지만 내년 말까지로 정해진 법 개정까지 양쪽 진영에서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열악한 환경의 쪽방촌에서 노숙인과 장애인들을 묵묵히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창대교회인데요.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는 2017년 4월 가정집을 개조해 소외 이웃을 위한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일이 빈번했던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선 쪽방촌 주민 30-40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지만 성도들에겐 마음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설수철 목사는 거주 공간이 없는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며 머물 거처를 함께 찾아주는 지퍼 사역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과 노숙
쪽방에서 사는 이들 데리고 그냥 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들은 아들, 딸 역할을 하면서 가정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친구는 찬양, 그리고 반주하는 친구는 반주를, 그리고 율동하는 친구들은 율동을 해서 좀 전국적으로 한 50여 회의 찬양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교회 성도 중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부부가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앞둔 부부는 교회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한 2주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멋지게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수철 목사는 장애인과 노숙인이 주인이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겠다며 예수님을 쫓아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교계에선 준비가 한창인데요. 애니메이션과 성경 동화 등 어린이를 위한 복음 콘텐츠 사역에 앞장서온 히즈쇼도 부활절을 맞아 SNS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히즈쇼에서 제공하는 히즈쇼 부활절 스티커와 함께 인물 사진을 찍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히즈쇼는 예수 다시 사셨네와 히즈쇼란 해시태그를 단 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힐송 콘서트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말씀과 워십, 찬양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기도원엔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벚꽃이 만개에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CCM 듀오 사랑 이야기의 찬양 콘서트, 첼리스트 이예송, 피아니스트 정태민,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 씨 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의 새 모델로 배우이자 가수인 엄정화 씨와 밴드 몽니의 보컬 김신희 씨가 발탁됐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3차 제주 캠페인의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엄정화 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며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신희 씨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을 위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음의 전함은 다가오는 6월 한 달간 제주 지역 460여 개 교회와 연합해 복음 광고를 내걸고 거리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인간띠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헬렌 켈러법 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사회를 화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분단된 국민을 모으고자 했던 민간의 노력이 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나핵진 목사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민간을 끌어내는 신앙과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며 특별히 교회가 가진 영향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목사는 이어 자칫 통일의 과정을 정치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선 교회가 나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는 27일 비무장지대 평화 손잡기 운동을 주도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인간띠 있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회장 이성희 목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에 한교총과 교회협이 먼저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일한 분단국가란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한국교회는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7분 강화에서 고성에 이르는 500km 구간에서 열립니다. 약 5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회협은 강원 화천에서, 한교총은 경기 연천에서 각각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헬렌 켈러법 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우리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를 전개합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시청각 중복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서명은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외출이 어렵고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헬렌 켈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또 헬렌 켈러법 제정 이후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허브가 될 헬렌 켈러 센터를 설립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전북지사를 개국하고 공식 라디오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130만 명의 가청 인구가 복음방송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극동방송은 대전지사의 방송을 중계하는 익산 중계소를 시작으로 10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설립 허가를 받고 개국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해가는 이 시기에 전북지사를 개국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전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변함없는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FM 91.1MHz에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아인 교회인 사랑의 나눔터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호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승원 담임 목사는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호응해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대만 동부 화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에서도 감지될 만큼 강한 진동에 학교와 건물 등에선 대피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수도 타이베이에선 지하철과 일부 고속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구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성당을 세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고위 성직자인 파트리크 쇼베 몬시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구 공사 예정 기간인 5년간 성당이 폐쇄된다고 말해선 안 된다며 대성당 앞 광장에 목재를 이용해 임시 성당을 설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혈관 조직을 갖춘 인공심장이 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은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잉크를 원료로 쓰는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다며 향후 장기 이식 의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처럼 작동하게 하는 건 아직 과제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여전히 금지된 국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론 이미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인 가운데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등 4개국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